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는 그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 밀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자는 도둑 적자예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이 말은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나무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들을 가끔 접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다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밥상을 딱 차려놨더니 자기 숟가락 하나 더 얹는 사람, 근데 더 얹었는데 이 사람이 맛있는 거는 다 먹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불가피하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충돌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충돌일 때도 있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을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충돌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잘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오히려 나한테 왜 그러냐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노를 바라는 사람들과 또 상대방을 노를 격발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그 분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그리고 또한 아말렉과 동방사람 세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공격에 참여했냐면 군인의 수는 메뚜기 같았다.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 떼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저 중동에는 이 메뚜기 떼라는 것이 한번 샥 휩쓸어 갑니다. 휩쓸어 가면요, 농사지은 모든 녹색은 다 갉아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를 이미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그래서 메뚜기 떼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군인들이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낙타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아. 그러니 군인과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탁하시고 그를 이제 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라, 싸울 자를 불러라 해서 이제 각 지파의 사람을 불렀더니 그 몇 명이 모여왔냐면 32,000명이 모여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32,000명 너무 많다 그런 거예요. 메뚜기 떼와 같은 군인의 수에 비하면 32,000명은 숫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많다 그런 거죠. 그 마음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겁먹은 사람들 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여러분 괜찮으니까 가세요. 집에 갈 사람 가도 됩니다. 했더니 얼마가 가요? 2만 명이 가요. 22,000명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진짜 싸울 자를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그 테스트가 뭐냐면 이 10,000명을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막 갈증이 나게 했다가 이제 시냇가로 가서 물 마셔라 그런 거죠. 그러면 시냇가 가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 대부분은 어떻게 마실까요? 너무 갈증이 나니까 그냥 얼굴을 물속에 파묻고 이렇게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마셔요?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싸워라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300명이에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이 300용사를 데리고 가는데 무기는 뭐냐?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항아리와 함께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집어넣어라. 여러분, 항아리 속에 불을 집어넣으면 불이 잘 탈까요? 꺼질까요? 그쵸? 왜 꺼져요? 공기가 없으니까.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공기가 다 이제 소진이 되면, 소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그러신 거죠. 칼도 없고 활도 없이 그 메뚜기 떼 같은 그 연합군, 메뚜기 그리고 낙타의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연합군을 하나님은 대적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항아리를 깨트리고 너희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부르라. 항아리 깨봐야 300개 깨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죠? 그 나팔을 부르라. 그때에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연합군 가운데 역사하셔서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됐을 때 기드온은 사람을 보내어서 7장 2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저기 요단강에 점령하고 그래 오렉과 스웹을 사로잡아 와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전쟁인데 기드온이 볼 때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오렉과 스웹을 잡고 이 오렉과 스웹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머리를 딱 들고 누구에게로 옵니까? 기드온에게 온 거예요.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떠나는 밥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반하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자, 말씀에 보면은 6장과 7장에 보면은 이제 전쟁이 왔습니다. 연합군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싸울 사람 오세요 라고 전역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전쟁하는 걸 알면서도 그게 모이세요 하는데 오지 않았던 거예요. 얄밉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하여튼 불평쟁이고 트집쟁이고 시비쟁이에요. 왜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앞장서서 불평하는 사람. 그죠? 무슨 일만 했으면 하여튼 불평을 다 맡아 사는 사람. 맨날 나쁜 말만 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내가 총대 맬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번에 이제 선교 탐방을 하면서 이제 봉일천교회 목사님이 후원회 회장이시거든요. 그러고 문산에 세계사랑교회 목사님이 총무고 제가 회계인데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시찰회 회계 장로님하고 네 사람이 간 거예요. 근데 오고 가면서 많은 얘기들을 봉일천교회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총대 맨 사람의 비극. 내가 총대 맬게 했다가요, 그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총대 맨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말씀에 시간이 없어서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해드리는데 어쨌든 총대 매신 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이런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가 왔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승리했으면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뭘 하죠?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불렀는데 안 왔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적반하장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괘씸해요. 자,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도 왜 우리는 땅을 적게 주냐고 불평했던 사람 지파예요. 여러분, 땅 분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 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각 지파에 맞게 땅을 주셨는데도 에브라임 지파는 적다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불평했던 그런 불평쟁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에브라임은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시비를 걸고 다투잖아요. 근데 이러한 다툼이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댁에 가셔서 사사기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12장에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을 텐데, 그들이 입다가 전쟁하고 돌아오자 또 똑같은 시비를 걸어요. 왜 우리를 전쟁에 안 불렀냐고, 도대체 너가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 입다는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사예요. 서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서자라고, 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서자라고 그 집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장사하니까 내 쫓김을 당해요. 얼마나 큰 상처예요. 이 상처를 안고 있는 이 입다가 에브라임이 시비를 거는 바람에 이 에브라임, 기드온과는 달리 입다는 이 에브라임을 다 죽여버려요. 죽은 에브라임 숫자가 42,000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죽습니다. 이렇듯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하고 그 다음에 딴지 걸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입다와는 달리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비를 걸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 사람을,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힌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예민합니다. 살기가 어려워서 예민하고, 날씨가 더워서 발끈하고, 또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막 짜증나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막 다툼을 일으키고 시비 걸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싸움을 거는 사람이 아니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분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면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절대로 이기지 못할 그러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 세 나라의 연합군이 찾아왔을 때, 전쟁하러 왔을 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대를 이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승리의 기쁨이 크겠습니까? 승리의 기쁨이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러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차하면은 지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깨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깨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 상황을 오히려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다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왜 해 그거? 저런 나쁜 인간들은 본때를 보여야 돼. 그게 요즘 사람들의 정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즘 사람들의 정서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노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노여움을 풀어주고 갈등과 다툼을 서로 평화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드온은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죠.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멘. 자, 먼저 승리 이후에 찾아온 그 갈등을 어떻게 기드온은 풀어가고 있냐면, 먼저 그는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드온은 장군이에요. 사사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인 그가 그 비열하고 정말로 괘씸하고 얄미운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낮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본질을 분명히 알고 사명을 분명히 알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깨질 거냐 하나 될 거냐. 깨? 그러면은 싸우면 되죠. 근데 깨지면 결국은 누가 손일까요? 우리가 손해예요. 기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자,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렉과 스앱 소위 말하면 그 지방의 방백, 오렉과 스앱 두 사람의 목을 벨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기드온이 멍석 다 깔아줬습니다. 도간에 든 쥐를 잡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이 세 연합군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멸했잖아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얘네들은 전쟁에 참여도 안 한 비열한 인간들인데 그런 비열하고 그리고 아주 얄미운 괘씸한 인간들을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무엇이 분명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사명이 분명하면 본질을 분명히 할 때 깨지는 것이 본질일까요? 하나가 되는 게 본질일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사람들은 깨 괜찮아 막 그러면서 막 성질을 막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깨지면 결국은 자기가 손해예요. 잃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드온은 그것을 알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아주 낮게 낮춥니다. 당신이 한 것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알아서 가져가. 그리고는 그냥 또 물 파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빼지 않을 때까지 그냥 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삭은 자기의 삶을 살았는데 기드온은 이삭의 그 상황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그들의 분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적반하장의 상황이 딱 생기면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는 게 맨날 그렇잖아 어쩌겠냐 날 좀 봐주라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괄갈 뛰고 그러다가 미안해요 어쩌 그냥 그래요 그러면요 풀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떡하죠? 갈등이 딱 생기면 따지잖아요. 네가 그런 말 했잖아. 안 했는데 했다니까. 그러면서 막 따져요. 따지기 시작하면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또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상대방이 아주 아픈 데를 훅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이번 주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래요 나가 잘못했어 나 원래 그런 놈이잖아 알잖아 어쩌 막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저 사람이 아이고 됐다니까 이 말 할 때까지 어쩌나 나가 그래서 어쩌 좀 봐줘 미안해요 아유 형 성님 푸시오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웃으면서 끝나요.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사고 지도자고 전쟁의 승리의 1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긍휼에게서 자리를 만들어준 그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를 겸손하게 상대방에 낮춥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한 일을 인정하고 칭찬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인정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방백 오랫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여러분, 기드온이 한 것은 이 연합군 전체를 멸한 거고, 에브라임은 스앱 오랩과 스앱 두 방백을 죽인 것밖에 없는데 어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내가 한 것하고 너희가 한 것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 너희가 활용점정한 거야. 활용점정이라는 말 아시죠? 용을 그렸는데 마지막 눈을 딱 그래야 용이 되는데, 그 마지막 딱 눈을 딱 찍었더니 용이 확 날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활용점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끝을 했다. 그 점 안 찍으면 그냥 벽화에 한 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오랫과 스엡을 죽이지 않았으면 이 전쟁 끝나지 않았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면서 내가 한 것보다 상대방이 한 것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의 주어진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재라는 영어는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present라 그래요. present, P-R-E-S-E-N-T예요. present인데 이 present라는 단어와 함께, 뜻과 함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커피 2잔 드세요. 선물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스펜스 존슨이라는 스펜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현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좋아요. 근데 여기는 별로 안 좋은가 봐. 꿀꿀하신가 봐. 표정들이 조금 거시기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의 현재가 하나님이 주신 뭐다? present라는 말이에요. 나의 present는 하나님이 주신 present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현재가 기분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꿀꿀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짜증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그렇다면 그러한 나의 현재를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짜증나는 것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현재의 마음의 상태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누구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누구에게 빼앗긴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염려와 걱정과 짜증과 불안함과 성질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미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했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빼앗기고 도둑질을 당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에 보면 오늘 죄송해요. 목사님 인도네시아 갔다 오더니 영어를 자꾸만 쓰시네. 설교 딱 한 번도 안 쓰는 영어를. 근데 인도네시아는 영어 안 써요. 인도네시아말 써요. 근데 여러분,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vocational, V-O-C-A-T-I-O-N인데 vocational 말은 일, 직업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vocation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는데 vacation이에요. vacation 하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막 설레이는 말, 그렇죠? 여름 되면 뭐 가요? 휴가 가잖아요. 그걸 vacation이라 그래요. 근데 vocation과 vacation의 차이는 딱 단어 하나 차이예요. O와 A의 차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휴가와 같이 느끼면서 즐기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왜 그래 기냐 영어 써가면서 진짜 그냥 매미로 끝내지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보케이션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배가 보케이션이 베이케이션이구나. 오늘따라 목사님 많이 유머가 많네. 오늘 괜찮네. 벌써 아직도 조금만 더 하면 좋겠네. 그러시면 여러분이 보케이션을 베이케이션 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즐길 수 없다면 이것을 즐길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 적반하장의 상황에서. 근데 기도는 적반하장의 상황에서 깨워줄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자기를 낮추면서 다른 상대방을 인정해, 정말로 눈꽃만한 것 가지고 엄청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꾸중은 한 번으로 족하지만 칭찬은 1000번으로도 부족하다고 한답니다. 칭찬하고 또 칭찬해도 사람들은 진려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아첨은 아무 근거 없는 거지만 칭찬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오랩과 스웩 두 방백을 죽인 그거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카네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그들의 관심을 가져라. 근데 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목에다가 간판을 걸고 다니는데 그 다 목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라고 딱 가슴에다가 간판을 목에다 걸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사람. 아이고 왜 저 인간 오늘 내 옆에 앉았대. 진짜 오늘 교회 안 올 거 괜히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진짜 짜증나 죽겠네. 어떻게 한 시간을 버티냐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앉은 그 사람 누가 앉힌 거예요? 하나님이 앉히신 거예요. 오늘 그 사람 정말로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 내가 마음만 딱 먹으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에브라임 지파를 확 죽여가지고 42,000명을 죽이지만 기드온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린 그것은 다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성의 가장 심오한 부분이 있는데 그 심오한 부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요, 바보도 칭찬하면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주변에 쓸모없는 사람, 진짜 걸레작거리는 사람 있어요? 만날 때마다 칭찬해봐요. 중요한 키맨이 됩니다. 사람의 가장 심오한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갈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칭찬해. 뭐라고 칭찬해야 돼요? 예? 주여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만땅 받았어요. 칭찬할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칭찬을 그렇게 딱 하시면 다른 사람 봐도 칭찬할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냥 중요한 사람도 그냥 기분 나빠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밥 먹을 때도 못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그 분노 가운데 있고 노여움 가운데서 한번 들이받으려고 작정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노여움을 풀어줬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막 열받아가지고 갈갈 뛰어요. 근데 제가 미안해요. 나가 그거밖에 안 되잖여. 어쩌? 미안해. 봐줘. 당신이 최고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뭐 제가 사모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러니까 또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론 저는 아내한테도 잘못다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저한테 막 분노를 내고 막 총대 메고 오는 사람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 막 그러면요, 막 열받았다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나 그렇게 부족해, 어째, 그래서 당신이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면요, 상대방이 뭐 화가 나가지고 막 목양식 먹는, 보통 때는 똑똑 기분 나쁘면 딱 들어보면 알아요. 뭔가 또 왔구나. 목사님 얘기 좀 해요. 알았어요. 그래 뭐 뭐라 하면 그랬네요. 미안해요. 너무 화가 났겠어요. 속상했겠어요. 어째요. 나가 그거밖에 안 돼요. 이러면요, 그냥 다 풀어줘. 그리고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하고 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여워하고 그래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부족해요. 그래요, 당신이 한 게 진짜 당신이 어찌 그리 잘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정말로 훌륭해요. 나는 늘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요. 그렇게 상대방을 인정해 줘봐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봐요.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택했잖아. 그래서 당신이 나 살려줬잖아. 막 그래 봐봐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을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딱 누구뜨리는 게 중요해요. 딱 상대방의 마음이 누구로 떨어지고 나면요, 누가 칼자루를 쥐게 될까요? 여러분이 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반하장의 상황에서 절대로 길길 뛰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상대방의 노여움을 풀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막 노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노여움을 풀어줄 줄 아는 사람. 갈등 가운데 있는 속에서 그 갈등을 풀어줄 줄 아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매미는 종족 번식의 사명을 가지고 6년 동안, 저기 오늘 기사에서는 6년인데 일반적으로 6, 7년이에요. 저거는 뭘 근거로 2년이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6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요, 팍 땅을 뜯쳐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요, 아스바틀도 뚫고 나올 힘이 있대요. 그리고는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는 어디 가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리고 힘들게 탈피를 딱 하고서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지금도 맴 울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제 매미가 오는 거 시끄럽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명을 다하고 있구나. 그래, 사명을 다하시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의 도구로 분노하고 노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면 돼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칭찬해주면 그들의 마음은 풀어지는 겁니다. 풀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